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40년을 광야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는 거칠고 험한 황무지였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곳이었고 불뱀이 돌아다니고 정갈이 꼬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 내릴 수가 없는 떠도는 삶이었고요,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메마른 곳으로 타오르는 갈증으로 입이 마르는 곳이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밤의 냉기로 가득했고, 그리고 농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곡식과 채소를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지와 소망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열기와 냉기를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 광야를 살게 하셨지만은 40년 동안에 가나안의 문은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로를 꺾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를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쫓겨나는 세상에서 930년의 연수를 살면서요,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뼛속으로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은 그의 수고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채소를 위하여 땀을 냈던 그 땅에서는 채소가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땅은 자신의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참다운 비애를 절감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 아담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는 그 기뻐했던 자녀들을 인하여서 가장 깊은 인생의 비애를 맛보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의 죽음을 그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인의 손에 죽어가는 아벨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인 안에 품어있던 죄의 소원을 이어받은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요 마냥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저해볼 수 없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을 그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인들로 쳐져가는 심판당할 세상을 그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살았던 그 연수만큼 그가 살았던 인생의 광야는 수고와 회한과 슬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426년 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속에 잠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이 된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사울 왕이 앉았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기를 시샘하고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은 형들의 서열에 밀려서 양을 치는 광야로 내몰렸지만 이제는 사울 왕의 권세와 살기에 쫓겨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밤에 이슬을 맞으며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위와 굶주림, 광야의 뜨거움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사울이, 그리고 밖으로는 이방민족이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 드는 사면초가 오림무원의 광야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는 판을 딛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적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다음의 현실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광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광야였고 그의 자녀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후에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아들에게 쫓기어서 지난날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로 다시 내몰리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은 죽기까지 광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광야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잘만 한다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역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어줍지 않은 동족에 대한 열정으로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는데, 그는 그 일로 살인자가 되어 바로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로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는 정도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는 여전히 히브리 혈통을 가진 노예 자손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받고 있던 왕자로서의 대우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애굽의 공주를 인하여 주어진 것이지 결코 모세 자신의 혈통이나 그의 어떤 능력을 인함이 아니었음을 그는 뼛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인을 죽인 히브리인 모세를 쫓았고,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도요 광야의 40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결코 자신이 애굽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문둥병자 나만을 아무리 장군의 갑옷으로 감쌀지라도 그는 어쩔 수 없는 문둥병자의 뜻이요, 히브리 혈통을 가진 노예 우손을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왕자의 옷을 입혀 놓았어도 그는 어쩔 수 없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40년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는 애굽의 왕자를 광야의 목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동족을 향하여 피었던 젊은 날의 오만과 열정은 무기력함과 절망으로 바꿔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를 살던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게 되는데, 그 후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살았던 광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그는 그 광야에서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의 광야를 지내고 다시 되돌아가는 광야의 40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세상으로 내쫓지 않으시고 바로 구원하셔서 에덴에 그냥 살게 하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으면 즉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즉시 왕좌에 앉아 왕으로서의 정치를 베풀게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자까지 되게 하셨으면 그 왕자 신분을 이용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적 장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면 이삭의 장자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야곱은 무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쓴맛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에서에게 쫓기는 20여 년을 이방과 광야를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들과 같이 이 광야를 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광야에서 절망의 그 끝을 맛보았던 사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의 광야는 혹독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다 사로잡아버리고 그저 저주스러운 삶에 대한 한탄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그 고난의 광야에서 그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그 혹독한 광야에서 깨닫게 된 인생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모세이든지 다윗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고난의 광야를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고난으로 번역된 아말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고생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절이 나는 노력, 곧 수고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불만, 통한, 사, 고역, 과실, 불쌍한, 불행, 고통, 아픈, 완고함, 슬픔, 노고, 고생, 실증나는, 걱정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아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이런 우리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말의 광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그분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반은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지를 울리게 했지만은 정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메마른 광야의 굶주림과 마귀의 혹독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생으로 나시게 되면서 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요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몰려나갔던 광야, 모세가 쫓겨갔던 광야로 내몰려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광야에서 받게 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하여 광야로 쫓겨나게 한 자였으며 욥을 참소하고 고난의 광야에 끌어들여서 시험했던 자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워진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서 광야의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 광야를 살았던 인생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았던 노아의 자손들까지도 그들은 신할 평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짓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인류 최악의 참담한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 이후 모든 인류 앞에 얼물을 놓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게임인가인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이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가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광야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곳에서 마귀의 요청과 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과거 아담도 넘어졌고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분만은 단호히 하나님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극한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분으로 그곳에서 확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가운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하여금 아담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 가운데서 아담의 자발적 순종을 알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욥의 자발적 순종을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은 배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닌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광야는 이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살았던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벗은 발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마침내 밟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추격하고 압살롬이 뒤쫓아오는 고난의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0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의 광야가 없었다면 회개와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온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라의 주에 보면은 고난의 풀무로 시련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풀물 같은 광야를요 모세가 지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또 다윗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난으로 단련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온 욥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불은 정금을 만들어내고 고난은 순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위한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외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분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육체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과 한계를 가진 육체 속에 자신을 가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만이 알 수 있고 그분만이 경험하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으로 죄와 공존하실 수도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의 잔을 마시고 그들의 죄가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를 순종하였던 그리스도이셨지만은 그러나 이를 인하여는 번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번뇌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마셔야 하는 죄의 잔에 있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죄의 잔을 마심으로 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분만의 고난인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과 그러나 죄를 거부하시는 자신의 거룩한 속성 앞에서 그분은 고뇌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자신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땀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가로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 드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원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이 성자의 순종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순종의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압에 의한 강제적 굴복이 아닙니다. 다만 이 순종은 권한으로 배우고 훈련되고 연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순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믿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홍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되고 훈련되어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거기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러 가는 여정 속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광야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늘의 가나안으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확증하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율법에 속한 행위라고 말하는 순종이 정죄를 당하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순종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몰려오는 파도처럼 쉼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이 광야의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순종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